이사야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사야 2장은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끝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겠죠. 인생의 호흡은 다 코에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니 인생 같은 것들은 의지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하여 버릴 것들의 목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목록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의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좀 보이는데요. 우선 양식과 물이 우리의 눈에 뜹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양식과 물을 더 의지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지만 양식과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요, 사람들이 합니다. 예배는 못 드려도 양식과 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팬데믹 때 우리가 그랬었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당이 문 닫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마켓에서 사재기 때문에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분노했던, 분통을 터뜨렸던 그런 경험이, 그런 기억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양식과 물을 더 의지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양식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요,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중에는 보니까 선지자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흔히 선지자들은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목사님들이나 선지자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목사님을 의지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목사님들을 신격화시키는 것도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타락을 하게 되죠. 양떼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타락하게 되었냐면요, 우리가 목사님들을 의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신격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요, 그냥 인도자일 뿐입니다. 왜 있잖아요, 길거리를 보면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잖아요. 이정표. 아주 연약한 나무에 붙어있는 이정표일 뿐이에요. 그거 들고 의지하려고 하면 부러지는 그런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꼭 그것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들이 의지했던 대상 중에는 귀인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의지했었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참 그 귀인들을 많이 의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미국은 보니까 자신의 인맥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한국과 아주 다른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인맥을 사용하면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요, 학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지연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또 혈연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과의 그 어떤 인맥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교회의 부흥을 좀 뭔가 도움이 되려고 지역의 유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사귀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동네 시장하고, 시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동네 시장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이 지역을 좋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카운슬이 돼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네 유지들하고도 이렇게 만나려고, 그리고 어울리려고 되게 많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와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요,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도와줄 것처럼 말을 그렇게 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 아무것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사람이 도와줄 때는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더니요, 사람들이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50부장 군인들을 의지했다는 것이고요. 재판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또 장로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또 일을 장하는 장인, 여기로 따지면 핸디맨들 있잖아요. 핸디맨, 좋은 핸디맨 아는 것도 권력이 되더라고요. 그죠? 좋은 핸디맨 아는 것도 권력입니다. 근데 그 핸디맨, 장인 같은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것들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또 쓰시냐면요,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니요. 소년들이 뭘 안다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스리고 소년들이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나라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떠올렸냐면 격언이죠. 정치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어떤 말인데요. 정치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국가는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정치학자가 말했던 말인데요. 사실 이 정치학자의 말이요, 오늘 본문의 말과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인을, 어떤 권력자를 주시겠다고 하냐면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권력자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요, 정치인들을 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의 수준이 사실은 우리의 수준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요, 우리의 수준이 더 높았더라면 우리가 더 좋은 정치인들을 분별해서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정치적 수준이, 우리의 역량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뽑힌 겁니다. 우리가요,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뽑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인 왜 저래? 라고 욕할 것 없습니다. 욕할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좋은 정치인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부터 먼저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 선동되고 거짓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욕심 때문에 투표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라는 망하든 말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뽑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의지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또 소년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요 서로 학대하게 되었답니다. 각기 이웃을 잔해했답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구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가난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이런 말도 했대요. 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까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좋겠어 라고 그런 말도 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겉옷 하나 있다고 지금 통치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 겉옷 하나 있다고. 그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겉옷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회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최악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서로 통치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막 발뺌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식도 없고 자기에게는 의복도 없고 그게 다 너희들을 먹일 수 없다. 너희들을 돌볼 수 없다. 그러니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말아다오라고 그렇게 서로 사람들이 미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뭐 통치자도요 돈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의 통치자들이야 뭔가 유익이 있겠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냐면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자기의 돈을 써야 할 정도로 통치자들이 자기의 돈을 써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바뀐 겁니다. 그 찬란했던 나라가 그 다윗의 나라가 그 솔로몬의 나라가 지금 그 정도까지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솔로몬 때 어땠죠? 거리에 황금과 은이 너무 흔한 나라였잖아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불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엉뚱한 것 의지하더니 그런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더니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엉뚱한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양식, 물 이런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어떤 고관들, 목사님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요 이미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 부모님만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부모님을 의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하려고요 항상 부모님 얼굴, 부모님 품만 쳐다봤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항상 제 품만 쳐다보고 제 얼굴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시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잘 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잘 못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 왜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못하느냐라고 어떤 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정말 다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자기에게는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느니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응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주시긴 해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었나?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카운트해 보니까요, 거진 다 응답받았어요. 기도했던 모든 것들. 제가 거진 다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이 몇 개 있긴 있어요. 때가 되지 않아서. 근데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도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저는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하나님이시란 뜻이 뭐죠?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고 소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기에 항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말 해요. 야, 기도만 하지 말고 인맥도 챙겨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같은 목사님께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맥도 챙겨야 된다라고 말도 하고, 재테크도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고, 401k 지금부터 부어야 된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이런 말을 하긴 해요. 근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과연 중요한가? 왜 그런 생각을 제가 자신 있게 하냐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을 안 모으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맥을 안 챙기겠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돈을 모으고 싶고 인맥을 챙기고 싶은데, 근데 좀 목적이 틀려요. 그 돈을 모아서 그것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어떻게 인맥 관리해서 그 사람들 의지하려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래야 또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같이 하는 거잖아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모아서 뭔가 의지하려고, 그것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만 보냐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보려고 저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고요, 의지하려고 그것을 뭔가 만듭니다. 의지하려고 돈을 자꾸만 모으려고 하고요, 의지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반드시 거꾸로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고 계신지 한번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의지하는 건 있다면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또 다시 한번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